매캐한 연기가 폐부를 찔러오고 사방에서 치솟는 불길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인 절체절명의 순간에 복돌은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를 내뱉으며 타오르는 덤불 속으로 몸을 던졌다. 털끝이 타들어가며 살점이 익어가는 지독한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으나 녀석의 눈동자에는 오직 시뻘건 화마 너머로 쓰러져 있는 주인의 모습만이 담겨 있었을 뿐이다. 뜨거운 열기 때문에 숨조차 쉬기 어려운 상황에서 복돌은 몽롱한 정신을 다잡으며 김노인의 옷자락을 입에 물고 사력을 다해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주인의 몸 위로 떨어지는 불붙은 나뭇가지를 온몸으로 막아내며 복돌은 짐승의 한계를 넘어선 초인적인 힘으로 불길을 헤쳐나갔다. 사실 이 비극적인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기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김노인은 마을 어귀 작은 주막에서 평소처럼 술잔을 기울이며 시름을 달래고 있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자식마저 전염병으로 잃은 뒤 남은 것이라곤 누더기 같은 초가집 한 채와 늙은 삽살개 복돌이뿐이었으니 술은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정신 나간 술꾼이라 손가락질하며 멀리했지만 복돌만은 언제나 꼬리를 흔들며 주막 문 밖에서 주인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취기에 몸을 가누지 못한 김노인은 복돌의 호의를 받으며 뒷산 오솔길을 오르다 그만 마른 풀더미 위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다. 누군가 버린 작은 불씨가 바람을 타고 번지기 시작한 것은 김노인이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진 지 한 시즌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바짝 마른 낙엽들은 굶주린 짐승처럼 불길을 집어삼키며 순식간에 김노인의 주변을 포위했고 연기는 안개처럼 자욱하게 깔렸다. 잠결에 기침을 하던 김노인은 정신을 차리려 애썼으나 독한 연기와 술기운에 취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때 복돌은 짖는 것만으로는 주인을 깨울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몸에 물을 적시기 위해 근처 작은 웅덩이로 달려갔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하며 시간을 벌려 애썼다. 불길이 점점 거세져 더 이상 물을 길어올 틈조차 없게 되자 복돌은 스스로 방패가 되기로 결심하고 타오르는 불길 속에 갇힌 주인의 곁을 지켰다. 녀석은 뜨거운 열기에 발바닥이 갈라지고 눈앞이 흐릿해지는 고통 속에서도 김노인의 얼굴에 닿는 열기를 막기 위해 자신의 털을 곤두세웠다. 주변의 나무들이 굉음을 내며 쓰러지고 불꽃이 사방으로 튀는 지옥 같은 풍경 속에서 복돌의 충심은 그 어떤 강철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비천한 짐승이라 무시당하던 삽살개의 가슴 속에는 사람보다 더 깊고 숭고한 의리가 한 줄기 빛처럼 타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복돌은 마지막 힘을 다해 주인의 가슴 위에 올라타 자신의 젖은 몸으로 불길을 식히며 울부짖기를 멈추지 않았다. 녀석의 처절한 포효는 깊은 밤 정적을 깨고 산 아래 마을까지 닿았으나 사람들은 그저 산짐승의 울음소리라 여겨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오직 복돌만이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며 타들어가는 고통을 인내하고 주인의 생명줄을 붙들기 위해 하늘을 향해 원망 섞인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이윽고 복돌의 정성에 감복한 듯 바람의 방향이 미세하게 바뀌기 시작했으나 이미 녀석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바닥으로 고꾸라지기 직전이었다. 김노인은 흐릿하게 들려오는 복돌의 신음과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에 서서히 눈을 떴으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을 감싸 안은 채 온몸이 검게 그을려 숨을 헐떡이는 복돌의 모습은 그야말로 참혹함 그 자체였으며 녀석의 눈에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주인이 정신을 차린 것을 확인한 복돌은 안간힘을 다해 다시 한번 옷자락을 당기며 어서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듯 처연한 눈빛을 보냈다. 김노인은 눈물을 쏟으며 타버린 복돌을 품에 안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화마가 뎁슬고 간 검은 대지를 지나 안전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간신히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김노인의 옷은 여기저기 찢겨 있었고 품에 안긴 복돌은 이미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듯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숫덩이가 된 개를 안고 울부짖으며 내려오는 김노인을 보며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둘씩 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걱정보다는 기이한 구경거리를 보는 듯한 싸늘함과 짐승 때문에 유난을 떤다는 멸시의 기운이 은연중에 깔려 있었다. 김노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복돌의 심장 소리를 확인하며 자신의 무지함과 방탕함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또 후회했다. 이 사건은 마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나 그것은 훈훈한 감동보다는 오히려 질투와 탐욕이라는 인간의 추악한 본성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마을의 권력가이자 지독한 욕심쟁이로 이름난 최진사는 김노인의 밭을 차지할 좋은 기회라 여기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복돌의 충성심을 칭송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김노인을 마을에서 몰아내고 그 땅에 자신의 사당을 세울 궁리를 하며 악마 같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복돌의 희생으로 얻은 짧은 평화 뒤에는 더 크고 잔인한 시련의 파도가 조용히 밀려오고 있었던 것이다. 복돌은 며칠 동안 사경을 헤매다 기적적으로 눈을 떴으나 이미 예전에 건강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상해 있었다. 털은 군데군데 빠지고 걸음걸이는 절뚝거렸지만 주인의 목소리만 들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 꼬리를 흔들며 주인을 반겼다. 김노인은 그런 복돌을 보며 술을 끊고 새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으나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게 그들의 행복을 허락하지 않았다. 최진사의 하인들이 김노인의 집 주변을 서성이며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고 복돌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으르렁거리며 주인을 보호하려 애썼다. 어느 깊은 밤 최진사의 사주를 받은 사내들이 김노인의 집 담장을 넘었을 때 복돌은 아픈 몸을 이끌고 가장 먼저 달려나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짐승의 경고를 무시하고 몽둥이를 휘두르는 사내들에게 복돌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맞섰으나 약해진 체력 탓에 번번이 바닥에 나뒹굴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돌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으며 주인의 잠을 깨우기 위해 목이 터져라 지저대며 악당들과 처절한 몸싸움을 벌였다. 소란에 잠이 깬 김노인이 밖으로 나왔을 때 사내들은 이미 도망친 뒤였고 마당에는 복돌이 다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달빛조차 숨어버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마당 한복판에 쓰러진 복돌의 거친 숨소리가 정막을 깼으나 그 소리는 마치 끊어질 듯 가느다란 실바람 같았다. 김노인은 사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복돌의 머리를 감싸 안았으며 차디찬 바닥에 흘려진 핏자국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에 쉰 목소리로 통곡을 내뱉었다. 녀석의 상처난 몸뚱이 위로 눈물이 떨어졌으나 복돌은 그 아픔 속에서도 주인의 손길을 느끼자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며 오히려 주인을 안심시키려는 듯 애처로운 눈빛을 보냈다. 악당들이 남기고 간 몽둥이 자국보다 더 깊게 새겨진 것은 사람들의 탐욕이 빚어낸 잔인한 폭력이었으며 이는 평화롭던 초가집에 드리워진 불길한 전조에 불과했다. 날이 밝자마자 최진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비단 옷을 휘날리며 김노인의 집을 찾아와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땅을 팔 것을 종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작은 밭대기가 마을의 기운을 막고 있다느니 혹은 김노인의 신수가 사나워 복돌이 다친 것이라느니 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노인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 애썼다. 김노인은 최진사의 눈동자 속에 서린 음흉한 탐욕을 읽어냈으나 힘없는 백성으로서 권력자의 위압적인 태도에 그저 입술을 깨물며 침묵으로 항변할 수밖에 없었다. 곁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복돌은 다친 다리를 절뚝거리며 최진사의 앞을 가로막고 낮게 으르렁거렸으나 최진사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지팡이로 복돌을 툭 쳤다. 최진사가 돌아간 뒤에도 김노인의 시련은 멈추지 않았으며
마을 사람들조차 최진사의 눈치를 보며 노골적으로 김노인과 복도를 따돌리기 시작했다. 우물가에서 안악들은 복도를 가리켜 주인을 해할 상이라며 근거 없는 악담을 퍼부었고, 아이들은 복돌에게 돌팔매질을 하며 짐승을 괴롭히는 것을 놀이처럼 여겼다. 김노인은 세상의 모든 비난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으나 아무 잘못 없는 복돌이 멸시받는 것만큼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밤마다 복돌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복돌은 사람들의 돌질에 몸이 멍들면서도 결코 사람을 향해 먼저 이빨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오직 주인 곁만을 묵묵히 지키는 고결한 침묵을 선택했다. 지독한 가난은 김노인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으며 복돌의 상처를 치료할 약초 하나 구하기 힘든 처지가 되자 노인은 자신의 밥그릇을 덜어 복돌에게 밀어주었다. 복돌은 주인이 배고파하는 것을 알기에 먹이를 보고도 고개를 돌리며 주인에게 먼저 먹으라는 듯 코끝으로 밥그릇을 다시 밀어내는 기특한 행동을 보였다. 인간들 사이에서는 볼 수 없는 이 숭고한 양보와 배려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스며드는 오두막 안을 잠시나마 따뜻한 온기로 채워주었으나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고 험했다. 두 생명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긴 겨울밤을 버텨냈으며 그럴수록 둘 사이의 유대는 그 어떤 혈연보다도 끈끈하게 이어져 내려가고 있었다. 최진사의 하인들은 수시로 나타나 김노인의 밭에 돌을 던지거나 잘 자라던 채소들을 짓밟으며 행패를 부렸고 그때마다 복돌은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그들을 막아섰다. 녀석의 몸에는 하루도 걸을 날 없이 새로운 상처가 늘어갔으며 한때 윤기가 흐르던 털은 거칠어지고 눈빛은 깊은 슬픔을 머금게 되었으나 투지방울만큼은 결코 꺼지지 않았다. 하인 중 하나가 커다란 돌을 던져 복돌의 머리를 맞췄을 때 녀석은 잠시 휘청거리며 쓰러졌으나 이내 정신을 다잡고 다시 일어나 주인의 앞을 지키는 기염을 토했다. 그 광경을 본 하인들조차 순간적으로 섬뜩함을 느끼며 뒷걸음질 쳤을 만큼 복돌의 충성심은 이미 짐승의 영역을 아득히 넘어서 있었다. 어느 날 마을에 갑작스러운 역병이 돌기 시작하자 최진사는 이를 기회 삼아 김노인이 기르는 개가 부정한 기운을 불러들였다는 헛소문을 퍼뜨려 마을 인심을 흉흉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최진사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시작했고 급기야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김노인의 집으로 몰려와 복돌을 내놓으라며 아우성을 쳤다. 김노인은 복돌을 방 안으로 숨기고 문을 걸어 잠근 채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으나 광기에 사로잡힌 군중의 귀에는 노인의 애끓는 호소가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문을 부수려 달려들었고 복돌은 안에서 문을 몸으로 지탱하며 주인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힘을 짜내어 낮은 저음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다행히 마을 장로의 중재로 사태는 일단락되었으나 김노인은 이제 이 마을에서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복돌은 주인의 근심을 덜어주려는 듯 혓바닥으로 노인의 거친 손등을 핥아주었으며 그 따뜻한 감촉에 김노인은 다시 한번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다잡았다. 그러나 최진사의 음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그는 좀 더 확실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김노인을 파멸시키기 위해 관가의 이방과 결탁하여 흉계를 꾸몄다. 정직하게 살아온 노인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권력의 덫이 발밑에 놓여 있었으며 복돌 또한 그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고 밤마다 산을 향해 길게 울부짖었다. 겨울바람이 더욱 매서워지던 어느 날 최진사는 김노인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정중하게 대접하는 척하며 독이 든 술을 건네려 했으나 복돌이 달려들어 술잔을 엎어버리는 바람에 무산되었다. 분노한 최진사는 복돌을 죽이라 명했으나 복돌은 날렵하게 몸을 피하며 김노인의 옷자락을 당겨 그 자리를 황급히 벗어나게 함으로써 주인의 목숨을 다시 한번 구했다.
이 사건 이후 최진사의 적개심은 극에 달했으며 그는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두 존재를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기로 결심하며 어둠 속에서 칼을 갈았다. 복돌은 주인을 향한 위협이 점점 거세지고 있음을 직감하고 잠시도 주인 곁을 떠나지 않으며 밤낮으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김노인은 복돌의 기특한 행동을 보며 녀석이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하늘이 자신에게 보내준 수호신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남은 생을 오직 복돌을 위해 살겠노라 맹세했다. 그는 산에서 귀한 약초를 캐어 복돌의 상처에 발라주고 자신의 이불을 나누어 덮어주며 짐승과 인간의 경계를 허문 진실한 교감을 나누었다. 마을 사람들의 냉대 속에서도 오두막 안의 두 영혼은 서로를 등불 삼아 어두운 시기를 견뎌냈으며 그들의 우정은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녹일 만큼 뜨겁고도 절절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들을 더 큰 고난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 위해 쉼없이 굴러가고 있었으며 그 끝에는 피할 수 없는 이별의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최진사는 결국 김노인이 나라의 금기를 어기고 산의 나무를 베었다는 거짓 고발장을 관가에 제출했고 포졸들이 김노인을 잡기 위해 들이닥치는 긴박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김노인은 영문도 모른 채 포박당할 처지에 놓였고 복돌은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 포졸들의 앞을 막아서며 거세게 항의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칼날의 위협뿐이었다. 김노인은 복돌이 다칠까봐 울부짖으며 녀석을 멀리 쫓아버리려 했으나 복돌은 결코 주인을 떠나지 않고 관가로 압송되는 노인의 뒤를 멀찍이서 따라가며 슬픈 눈망울을 감추지 못했다. 그렇게 시련의 그림자는 두 존재의 삶을 완전히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으며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믿음뿐이었다. 차가운 눈발이 흩날리는 관가 마당에서 김노인이 차디찬 바닥에 무릎을 꿇린 채 모진 고초를 겪고 있을 때 복돌은 담장 너머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애끓는 신음소리를 토해내고 있었다. 최진사의 농간으로 관가에 끌려온 김노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탐욕스러운 이방과 결탁한 사또는 노인의 말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장형을 내리라 명하며 서슬퍼런 위엄을 내세웠다. 몽둥이가 노인의 야윈 등 위로 사정없이 내리꽂힐 때마다 단밖에 복돌은 마치 자신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치며 관아문을 발톱으로 긁어댔다. 짐승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관가 앞마당에 울려 퍼졌으나 권력의 맛에 취한 인간들은 그 소리를 시끄러운 잡음 정도로 치부하며 비웃음을 날릴 뿐이었다.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관가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김노인을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눈물 범벅이 된 복돌의 따뜻한 혓바닥이었으며 녀석은 주인의 피 묻은 상처를 정성스럽게 핥으며 슬픔을 나누었다. 김노인은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복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녀석의 처지를 비관했고 차라리 산속 깊은 곳으로 도망가 살라며 모진 소리를 내뱉었다. 하지만 복돌은 주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김노인의 앞길을 호위하며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차가운 초가집을 향해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다. 눈보라는 점점 거세져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고 노인의 기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어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설상가상으로 마을로 돌아가는 길목인 험준한 고갯마루에서 김노인은 그만 중심을 잃고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지며 정신을 완전히 잃고 말았는데 이는 최진사가 미리 손을 써둔 함정이었다. 복돌은 비명을 지르며 주인 뒤를 따라 벼랑 아래로 뛰어내렸고 다행히 두터운 눈더미 덕분에 생명은 건졌으나 사방은 이미 굶주린 들개와 늑대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어둠이 깊어갈수록 산속의 포식자들은 피냄새를 맡고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안광은 어둠 속에서 번뜩이며 김노인의 생명을 위협했다. 복돌은 만신창이가 된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곁을 지키며 이빨을 드러냈고
녀석의 목소리는 평소의 수남은 온데간데 없이 맹수와 같은 살기를 띠고 있었다. 늑대 우두머리가 먼저 달려들었을 때 복돌은 주저없이 그 목덜미를 물어뜯으며 처절한 사투의 서막을 알렸고 눈밭은 순식간에 붉은 핏물로 물들며 참혹한 광경을 연출하기 시작했다. 한 마리를 물리치면 두 마리가 달려드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복돌은 결코 주인의 몸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으며 자신의 가슴과 다리가 찢겨나가는 통증을 인내했다. 녀석은 이미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으나 이번만큼은 자신이 죽더라도 주인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늑대들의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방패가 되었다. 늑대 무리조차 이름 없는 삽살개의 기백에 눌려 쉽사리 덤비지 못하고 주위를 맴돌며 기회를 엿볼 정도로 복돌의 저항은 가히 신화적인 위용을 자랑했다. 이때 어둠 속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진사의 하인들은 복돌의 초인적인 투지에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으나 그들은 복돌이 지치기만을 기다리며 멀리서 돌을 던져 녀석을 괴롭혔다. 복돌은 늑대와 인간이라는 두 종류의 적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극한의 처지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뒷걸음질도 치지 않는 강인함을 보여주었다. 녀석의 눈동자는 이미 핏발이 서고 정신은 아득해졌으나 주인의 미세한 숨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다시금 근육을 바짝 조이며 전투 태세를 갖췄다. 고결한 짐승의 의지는 차가운 눈보라조차 녹일 듯 뜨거웠으며 이는 인간들이 말하는 충성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몸소 증명해 보이는 듯한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다. 사투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복돌은 마지막 남은 기력을 모아 가장 큰 늑대의 눈을 공격하여 무리를 흩뜨려 놓는 데 성공했으나 녀석의 몸은 이미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늑대들이 잠시 물러난 틈을 타 복돌은 주인의 얼굴을 핥아 깨우려 애썼으나 김노인은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미동도 하지 않았으며 체온은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다. 복돌은 이제 자신이 직접 마을로 내려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주인이 영영 깨어나지 못할 것임을 직감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 마을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눈 구덩이에 빠지고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복돌은 멈추지 않았으며 녀석이 지나간 자리에는 점점이 붉은 꽃 같은 핏자국이 새겨졌다. 마을 어귀에 도달했을 때 복돌의 모습은 흡사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와도 같았으며 녀석의 찢어진 가죽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으나 녀석은 마을 사람들의 집 대문을 하나하나 몸으로 부딪히며 소란을 피웠다. 처음에는 미친 개가 나타났다며 빗장을 걸어 잠그던 사람들도 복돌의 입에 물린 김노인의 피 묻은 털장갑을 보고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평소 김노인을 무시하던 이들도 짐승의 처절한 몰골과 그 눈에 서린 간절함에 마음이 움직였으며 몇몇 장정들이 횃불을 들고 복돌의 뒤를 따르기로 결심했다. 복돌은 사람들을 확인하자마자 다시 산으로 몸을 돌려 길을 인도했으며 그 속도는 죽음을 앞둔 생명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경이로웠다. 현장에 도착한 사람들은 수십 마리의 늑대 사체와 그 가운데 쓰러져 있는 김 노인을 발견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이 모든 것이 작은 삽살개 한 마리가 해낸 일이라는 사실에 전율했다. 사람들은 급히 김 노인을 부축해 내렸고 그 과정에서 최진사의 하인들이 떨어뜨린 증표와 음모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사건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복돌은 주인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 안전하게 옮겨지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땅바닥에 쓰러졌으나 녀석의 꼬리는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며 안도감을 표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고 짐승의 피로써 증명되었으며 이제 마을에는 정의를 바로잡으려는 자각의 물결이 소리 없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김 노인이 마을 의원의 집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동안 복돌은 의원집 마당 한 구석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인의 소식을 기다렸으나 누구도 녀석의 상처를 먼저 돌보는 이는 없었다. 그러나 마을 아이들이
하나둘씩 다가와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복돌에게 덮어주고 집에서 가져온 고기 조각을 내밀었을 때 비로소 차가웠던 민심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짐승의 의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고 최진사의 악행에 침묵하던 이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으며 마을은 전례 없는 엄숙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김노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복돌은 감았던 눈을 다시 뜨며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꽃을 태워 주인을 향한 그리움을 나타냈다. 이 밤의 사건은 훗날 이 고을의 전설이 되었으며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어둠을 짐승의 순수한 충성이 어떻게 몰아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으로 남게 되었다. 최진사는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알고 도주하려 했으나 이미 깨어난 마을 사람들과 관가의 군관들에 의해 포위되어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 복돌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정의의 승리를 지켜보며 주인이 다시 일어설 그날만을 꿈꾸며 기력을 회복하려 애썼으나 녀석에게 허락된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아 보였다. 시련의 산맥을 넘어온 두 영혼에게 과연 어떤 운명의 갈림길이 기다리고 있을지 달빛만이 고요히 그들의 머리 위를 비추고 있었다. 관아의 정문이 거칠게 열리고 서슬퍼런 포졸들이 최진사의 가택을 포위했을 때 마을의 분위기는 이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살벌한 정의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노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최진사의 악행은 산속에서 발견된 증거물들과 겁에 질린 하인들의 자백으로 인해 낱낱이 밝혀졌으며 고을 사또 역시 민심의 노도와 같은 분노를 무시할 수 없었다. 평소 뇌물로 사또의 눈을 가렸던 최진사는 사색이 되어 발뺌하려 했으나 그가 사주한 자들이 늑대와 싸우다 흘린 핏자국이 묻은 옷가지가 결정적 증거로 제시되자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호령하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으며 탐욕에 눈이 멀어 짐승보다 못한 짓을 저지른 인간에 대한 심판은 가혹하고도 신속하게 집행되었다. 같은 시각 김노인은 마을 의원의 정성 어린 보살핌 덕분에 천천히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했으나 눈을 뜨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자신의 목숨을 구한 복돌의 안부였다. 노인은 갈라진 목소리로 복돌을 불렀으며 녀석이 마당 한 구석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바닥을 기어 밖으로 나갔다. 의원과 마을 사람들이 만류했으나 노인의 간절한 통곡 앞에 모두가 길을 터주었고 마침내 마당 한복판에서 차디찬 눈을 맞으며 누워있는 복돌을 마주하게 되었다. 녀석은 주인의 목소리가 들리자 감기려던 눈을 힘겹게 떠보였으며 이미 만신창이가 된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힘을 다해 꼬리를 흔들어 주인을 맞이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들이 그동안 이 노인과 개에게 저질렀던 무관심과 멸시를 뼈저리게 반성했으며 누구라 할 것 없이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최진사의 위세에 눌려 진실을 외면했던 이들은 부끄러움에 차마 노인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아이들은 복돌의 곁으로 다가와 따뜻한 집더미를 깔아주며 녀석의 상처를 보듬었다. 한때는 미친 술꾼의 쓸모없는 개라고 손가락질 받던 복돌은 이제 고을 전체의 영웅이 되었으며 인간이 잃어버린 의리와 충절이 무엇인지 몸소 가르쳐준 성자 같은 존재로 추앙받기 시작했다. 관가에서는 최진사에게 장영백대와 유배형을 내리는 동시에 김노인의 억울함을 풀고 그간의 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려 정의가 살아있음을 만천하에 알렸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의원은 복돌의 몸 상태를 살피더니 고개를 가로저으며 녀석이 늑대의 이빨에 입은 상처와 화마의 후유증으로 인해 이미 오장육부가 다 상했다고 탄식했다. 김노인은 복돌을 품에 안고 하늘을 향해 차라리 자신의 명을 깎아 녀석을 살려달라며 절규했으나 자연의 섭리는 비정하게도 녀석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가리키고 있었다. 복돌은 오히려 슬퍼하는 주인을 위로하려는 듯 젖먹던 힘을 내어
노인의 손등을 부드럽게 핥았고 그 눈동자에는 원망이나 고통 대신 오직 주인을 살렸다는 안도감과 깊은 사랑만이 서려 있었다. 사람들은 짐승의 죽음을 앞두고 이토록 경건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사실에 경외감을 느꼈으며 마을 전체가 복돌의 마지막을 지키기 위한 고요한 기도로 가득 찼다. 최진사가 압송되어 나가는 길목에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향해 돌을 던지는 대신 묵묵히 길을 비켜주며 침묵으로 일갈했으니 이는 복돌이 보여준 고결한 희생 앞에 더러운 분노를 섞지 않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김노인은 복돌을 품에 안고 자신의 초가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으며 마을 장정들은 노인을 돕기 위해 앞다투어 가마를 내어주고 녀석을 편히 눕힐 수 있는 비단 방석을 마련해 주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눈부시게 흰눈이 내려앉아 마치 천상으로 가는 길처럼 아름다웠으며 복돌은 주인의 품속에서 익숙한 심장 소리를 들으며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다. 녀석의 거친 숨소리는 점점 잦아들었으나 그 속에 담긴 충심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고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별처럼 박혀 들어갔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사방에 어둠이 깔리자 김노인은 복돌과 처음 만났던 날을 회상하며 녀석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길가에 버려져 죽어가던 강아지를 거두었을 때 녀석이 보여준 그 맑은 눈망울이 자신의 거친 삶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리고 녀석 덕분에 자신이 다시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는지를 고백했다. 복돌은 노인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는 듯 가끔 귀를 쫑긋거렸으며 녀석의 입가에는 마치 미소를 짓는 듯한 평온함이 감돌아보는 이들의 가슴을 더욱 아리게 만들었다. 한낱 짐승의 생명이 저무는 순간이었으나 그 현장은 그 어떤 고승의 열반보다도 장엄하고 숙연했으며 인간사의 온갖 번뇌를 초월한 성스러운 교감의 장이었다. 진실이 밝혀지고 악인이 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김노인의 마음은 복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인해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으나 그는 녀석 앞에서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다. 노인은 정성스럽게 물을 떠다 복돌의 입술을 적셔주었고 녀석이 좋아하는 고기죽을 쑤어 조심스럽게 먹여주며 마지막 정성을 다했다. 마을 사람들은 돌아가며 노인의 집 앞에 양식과 택감을 가져다 두었고 이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의로운 존재에 대한 경의의 표시이자 자신들의 지난 과오를 씻어내기 위한 속죄의 행위였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작은 등불 아래 두 영혼은 운명의 마지막 페이지를 향해 조용히 나아가고 있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고을의 경계를 넘어 사방으로 퍼져 나갔다. 김노인은 밤을 꼬박 새우며 복돌의 곁을 지켰고 새벽녘이 되었을 때 복돌은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주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아주 작고 나지막한 소리로 마지막 작별에 인사를 건네는 듯한 신음을 냈다. 녀석은 자신의 모든 사명을 다했다는 듯 고개를 노인의 무릎 위에 파묻고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으며 그 순간 방 안을 감돌던 무거운 공기가 일순간 정화되는 듯한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김노인은 복돌의 몸이 서서히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녀석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으나 돌아오는 것은 창밖을 스치는 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새벽닭의 울음소리뿐이었다. 의로운 충견의 마지막 포효는 그렇게 침묵 속으로 잦아들었으나 그 울림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의 영혼을 뒤흔드는 거대한 파동이 되어 남았다. 동이 터오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김노인의 집으로 모여들었고 복돌이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에 모두가 고개를 숙여 애도를 표했다. 사또는 직접 조문을 와서 복돌을 위해 이견이죄이라는 칭호를 내리고 녀석의 충절을 기리는 비석을 세워 후세에 전하도록 명했으며 이는 짐승에게 내려진 전례 없는 파격적인 예우였다. 김노인은 눈물이 메마를 정도로 울었으나 녀석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고
복도를 가장 햇살이 잘 드는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기로 마음먹었다. 죽음은 이별을 가져왔으나 그 이별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으며 복돌이 남긴 사랑의 씨앗은 이미 차가운 대지 아래서 싹을 틔울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복돌이 떠나간 뒤의 첫 아침은 눈이 시리도록 푸른 하늘 아래 정적만이 감돌았으나 김 노인의 마당은 녀석을 추모하기 위해 찾아온 마을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손에 흰 꽃과 귀한 음식을 들고 와 녀석의 빈자리에 놓아두었으며 한때 노인을 조롱했던 장정들은 말없이 흙을 고르고 묘 자리를 파내며 속죄의 땀방울을 흘렸다. 김노인은 복돌이 평소 가장 좋아했던 양지 바른 언덕 위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큰 소나무 아래에 녀석을 뉘어주었으며 정성스럽게 깎은 나무 팻말에 녀석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비록 짐승의 무덤이었으나 그 기운은 웬만한 명문가의 묘역보다 장엄했고 녀석을 배웅하는 망가의 소리 대신 마을 사람들의 흐느낌이 골짜기를 타고 구슬프게 울려 퍼졌다. 장례가 끝난 후 관가에서 세워준 의로운 개를 기리는 비석은 마을 어귀에 우뚝 섰고 그 비석에는 녀석이 화마를 뚫고 주인을 구한 일과 늑대 무리에 맞서 사투를 벌인 공적이 금칠로 새겨졌다. 이를 본 나그네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복돌의 충심에 고개를 숙였으며 마을 아이들은 비석 주변을 정성스럽게 쓸고 닦으며 녀석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 부르기 시작했다. 최진사의 몰락 이후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그가 부당하게 빼앗았던 땅들은 원래 주인들에게 돌아갔으나 김노인은 그 어떤 보상보다 복돌과 함께했던 소박한 일상을 그리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노인은 더 이상 술잔을 들지 않았으며 녀석이 남겨준 소중한 생명을 헛되이 쓰지 않기 위해 남은 생을 마을의 어려운 이들을 돕는데 헌신하기로 굳게 결심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수년이 지났으나 복돌의 무덤가에는 사시사철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나 향기를 뿜어냈고 신기하게도 그곳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얼씬거리지 못했다. 사람들은 복돌의 영혼이 여전히 그 언덕에 머물며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으며 큰 시험을 앞두거나 고난에 처한 이들이 무덤을 찾아와 기도를 올리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노인은 매일 아침 복돌의 무덤을 찾아와 마치 녀석이 곁에 있는 듯 다정하게 이야기를 건넸고 녀석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흔들었던 꼬리의 움직임을 떠올리며 빙그레 미소 지었다. 노인의 머리칼은 서리처럼 하얗게 변했으나 눈빛만큼은 복돌을 닮아 맑고 깊어졌으며 그의 주변에는 항상 녀석을 기리는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듯했다. 마을 사람들의 심성 또한 복돌의 희생을 계기로 크게 변화하여 서로를 돕고 아끼는 정이 넘쳐나는 고을로 변모하였으니 이는 짐승 한 마리가 남긴 위대한 유산이라 할 수 있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이웃을 헐뜯던 이들은 복돌의 비석 앞에 서면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고 말했으며 각 가정에서는 개를 기를 때 짐승이라 무시하지 않고 가족처럼 아끼는 풍습이 생겨났다. 이러한 변화는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가 효자와 충신만큼이나 의로운 짐승의 이야기가 널리 칭송받게 되었고 도덕이 땅에 떨어진 세상에 경종을 울리는 귀중한 표상이 되었다. 진정한 가르침은 화려한 경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바쳐 사랑을 실천한 미천한 생명의 발자취 속에 있음을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다. 어느 평화로운 봄날 김노인은 복돌의 무덤 곁에 앉아 까무러치듯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녀석은 생전의 그 활기찬 모습으로 달려와 노인의 품에 안겼다. 불길에 타버린 흔적도 상처난 자국도 없이 보드라운 털을 휘날리며 꼬리를 치는 복돌의 모습에 노인은 꿈결에서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녀석의 목덜미를 쓰다듬어 주었다. 녀석은 마치 이제 걱정하지 말라는 듯 맑은 눈망울로 노인을 바라보다가 멀리서 비치는 영롱한 빛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으며 노인은 그제야 가슴속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평온함을 느꼈다. 잠에서 깨어난 노인의 앞에는 복도를 쏙 빼닮은 삽살개 강아지 한 마리가 어디선가 나타나 꼬리를 흔들고 있었으니 이는
하늘이 노인에게 보내준 마지막 선물과도 같았다. 노인은 그 강아지를 보은이라 이름 짓고 복돌이 그랬던 것처럼 정성을 다해 키웠으며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함께 늙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보은을 볼 때마다 복돌의 환생이라 여기며 반갑게 맞이했고 마을의 재앙을 막아주는 수호신처럼 소중히 여겼다. 김노인의 오두막에는 다시금 온기가 돌았고 녀석들과 함께 나누는 소박한 밥상은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달콤했으며 노인의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이웃집까지 행복을 전파했다. 슬픔은 시간이 흐르며 그리움으로 승화되었고 그 그리움은 다시 살아갈 힘이 되어 노인의 노년을 아름답게 수놓았으니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와 자비가 빚어낸 결실이었다.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수백 년이 흐른 뒤에도 이 고을의 자랑으로 남았으며 사람들은 고난이 닥칠 때마다 의로운 개 복돌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용기를 얻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비석 앞을 지날 때 자신의 행실을 되돌아보았고 힘없는 백성들은 짐승조차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데 사람으로서 어찌 도리를 저버릴 수 있겠느냐며 서로를 다독였다. 복돌의 무덤 위에 자라난 커다란 소나무는 비바람에도 굴하지 않고 푸르게 솟아올라 녀석의 변치 않는 충절을 대변하는 듯했으며 그 그늘은 지친 길손들의 시원한 쉼터가 되어주었다. 생명에는 귀천이 없으며 진실한 마음은 종을 초월하여 영원히 기억된다는 진리는 그 소나무 숲 사이를 흐르는 바람 소리에 실려 오늘도 세상 구석구석을 적시고 있다. 이제 김노인도 긴 여정을 마치고 복돌의 곁으로 돌아갈 채비를 마쳤으며 그의 마지막 유언은 오직 복돌의 무덤 옆에 자신을 묻어달라는 소박한 한마디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뜻을 받들어 두 영혼이 저승에서도 다시 만나 행복하게 뛰놀 수 있도록 합장해 주었으며 그날 밤 마을 하늘에는 두 줄기 유성이 나란히 떨어져 남쪽 산 너머로 사라졌다고 전해진다. 인간과 짐승의 경계를 허문 위대한 우정은 그렇게 전설의 막을 내렸으나 그들이 남긴 향기는 100세대, 1000세대가 지나도록 사라지지 않고 의로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았음 쉴 것이다. 진정으로 고귀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몸소 보여준 복돌과 김노인의 이야기는 메마른 세상에 내리는 단비처럼 오늘도 우리네 마음을 따뜻하게 적셔주고 있다.